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주님은 오늘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면 오늘 결론이지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온 거예요. 자,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가 뭐로 돼 있냐면 내 사랑 안에 살아가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라는 거죠. 어느 순간 미움이 생겼어요, 질투가 생겼어요, 시기가 생겼어요.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일시중지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좋지 않아요. 평안하지 않아요. 기분이 찝찝해요. 예. 계속 기뻐하다가, 사랑의 열매는 기쁨이거든요. 사랑 안에 거하면 기쁨이 생겨요. 기쁨은 결과치예요, 결과. 그런데 어느 순간 미움이 생겨버리면 내 마음에 있던 기쁨을 싹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면 항상 기쁨이 충만한 거죠.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얼마나 받으시며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 한번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큐티 말씀 묵상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는 했는데 진짜 예수님의 사랑 얼마나 많이 받고 사세요? 얼마나?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이 사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오고 통곡을 하면서 애통하면서 그 사랑에 막 감격해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러한 마음들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여러분? 많이 바쁘셨지요? 네. 물질 문명의 세계는요,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앞으로도 더 바쁘게 만들 거예요. 너무나 볼 게 많고, 너무나 할 게 많고, 너무나 갈 곳이 많고, 너무나 보아야 할 것이 많아요. 너무나 여러분 이제 바쁘게 할 거예요. 더 바쁘실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언제 묵상하지요? 언제 주님의 사랑을 받지요? 바쁠수록 기도하라는 그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바쁘시면 안 돼요. 나중에 허무함만 남아요. 내가 뭘 위해 살아왔지? 주님의 사랑 놓치면, 주님의 사랑 받는 거 놓치면 적지 않게 많이 후회할 수 있어요. 후회하라고 인생을 살게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기들이 방긋 웃는 거 보셨나요? 태어나서 며칠 안 됐는데도 혼자 눈을 감고 눈을 못 떠요. 근데 웃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막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사랑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아주 그냥 사람의 목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보셔야 돼요. 직장일이 바쁘고 사업이 바쁘고 공부하는 청년들 바쁘고 주부로서 바쁘고 여러 가지 내 잡을 통해서 다 바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가? 예수님은 계속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대림절을 지나 다다음 주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들을 그냥 이 땅에 보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오시게 해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있다니. 동정녀 마리아에 통해서 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역사가 이 땅에 오게 됐단 말이죠. 그 과정을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대림절, 대강절 간절히 이 땅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대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좀 일했던 거 멈추고 복잡해진 것도 좀 멈추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얼마나 나를 귀하게 보시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묵상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의 사랑은 수평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사랑이지요.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느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완전히 소유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면 질투의 감정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은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이기 때문에 수평적인 사랑이에요. 반면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수직적인 사랑이에요. 부모는요,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이에요. 자식은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C.S. 루이스는 뭐라 그러냐면 이런 사랑을 선물의 사랑 또는 필요의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을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는데요, 그렇게 사랑하고 무엇을 주는데 왜 이렇게 기쁠까요? 여러분, 자식에게 줄 때는 왜 이렇게 아깝지 않을까요? 근데 주면서 왜 이렇게 기쁠까요? 부부지간에는 수평적인 사랑이라 가끔 기브 앤 테이크를 생각합니다. 내가 너 생일 때 이거 해줬는데, 너 내가 결혼기념일 때 이거 해줬는데 왜 날 안 해줘? 받을 마음이 있거든요. 부모는 자식에게 뭔가 사랑을 해주고 줄 때 저 녀석 꼭 나한테 뭘 줘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을 향해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주면 기쁠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들은 무조건 근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요. 만약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병이 들든지 육체의 병이 오게 돼 있어요. 잘못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이상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참 불러도 은혜가 되는 찬송,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 다음 뭐죠?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누굴 사랑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근데 왜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사랑한다고 여기 써져 있는데
성경을 안 읽고 나 사랑 안 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그러고, 난 네가 사업이 망해도, 네가 시험에 떨어져도, 직장에 취업이 안 돼도, 네가 실직을 해도 난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한단 말이야.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성경. 남편이 나를 버리고 간다 하더라도 난 널 사랑해. 세상 사람들이 너를 다 몰라준다 할지라도 난 널 사랑한단 말이야. 이 사랑 놓치면 안 돼요. 앞으로 더 각박한 세상이 와요. 말세지만은 사랑이 식는다 그랬어요. 이 사랑을 어디서 받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매이시면 안 돼. 사람을 쫓아다니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 하나님의 사랑. 노년에 가면 참 외로움도 많이 타요. 저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왔는데요, 점점 외로움을 타는 것 같아요. 예.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지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 예전에 낙엽만 굴러가다 있는 거 봐도 막 설레했었어요. 여러분도 그랬나요? 근데 요즘 낙엽 떨어지면 왜 이렇게 외롭게 느꼈죠? 아유, 쭉 말라가지고 이제는 떨어져서 굴르다가 누가 짓밟히고 어떻게 되겠지? 걸음으로 가겠지? 예전에는 막 낙엽 굴러가면 막 웃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외로움을 타요. 우리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고독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질병과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바라건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하고, 그러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은 그분과의 접촉해서 관계를 맺고요, 그분의 보호와 능력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방에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임을 갖고 식사를 하는데 요즘은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회 현장에는 수없이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별일들이 다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주님 안에 머무는 게 뭔데 목사님? 아니, 하시면서 그런 걸 왜 물어요? 다 목회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 그래, 그게 뭔데 말해봐. 그러니까 그 40대 초반 된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주님을 놓친 거예요. 주님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한 거예요. 일종의 일 중독이죠. 그런데 지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목회하니까 마음도 평안하고, 힘도 덜 들고 기쁘고 보람이 있고, 또 역사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다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아주 교회가 활력을 얻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일까? 독생자이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까? 하나님은 계획을 짭니다. 선지자를 보내도 안 돼, 예언자를 보내도 안 돼, 사사를 보내도 안 돼, 왕을 세워도 안 돼, 포로로 잡혀갔다 와도 안 돼,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어도 안 돼. 그러니 다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저 세상에 내가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얼마나 그 사랑이 절절하게 감사해요. 결국 계획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시면서까지 찔림을 당하면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쾅쾅 박혔잖아요. 지난주에 살짝 모에 찔렸는데 얼마나 아프든지 빼내질 못하니까 이 가시가 얼마나 이 삶의 질이 떨어지더라고. 진짜 또 등허리도 그냥 이렇게 그냥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지금 시술을 하라 그러는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당분간 한번 기도하면서 해보려고. 근데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책을 이렇게 보니까 목 디스크가 이 신경을 이렇게 대가지고 이 신경이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콕콕콕 찌르고 있어요. 그런데 설교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고통을 지금 다 잊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임재 가운데 설교하니까 고통이 느껴지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한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방황합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로 혼돈의 삶을 삽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이 마약을 할 수 있을까요? 안 그렇죠. 너무나 현대인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 마약에 손을 대면서 인생을 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몰래 음료수에 마약을 타놓고, 밥에다도 마약을 타놓고, 국에다도 마약을 타놓고 정성껏 대접한다는 그 음식에다 마약을 타놓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어떤 SNS 보니까 아주 부자들은 바깥에 나가서 절대 밥을 안 먹는데요. 자기가 직접 해서 밥을 먹는다는 게 나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불신의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요한. 참 유배지 바로 반모섬에서 그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유배지에서 뭘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을 주셨어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쫙 파노라마처럼 완벽하게 이 땅의 마지막 때까지를 얘기해 준 거예요. 진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보니까 지금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2% 정도만 남았대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려면 모든 족속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2% 정도밖에 남질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번역도 거의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에 보면 교통이 빨라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식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요즘 지식이 쏟아지는 것은 2000년 동안 쌓아왔던 지식이 막 하루에 터지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지고 교통이 빨라지면 마지막 때가 오는,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이 모든 일들, 자원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자원 전쟁을 들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식량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군사력으로 이제
영적 전쟁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이제 계속 더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보고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의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그 행사가 다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자, 보세요. 형통하는 비결이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는 다 비물질 항목이에요. 여러분,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이건 다 비물질 항목인데 이것을 잘 하게 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근데 형통하는 단어를 소개하고 마칠게요. 이 형통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예요. 어떤 일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끝이 좋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마침내 좋은 결말을 맞이하는 것이 찰라흐라는 시편 1편에 쓰인 단어의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이 형통을 더욱 깊이 들어가면 여기에 물질적인 축복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5가지 비물질 항목을 잘하면 하나님은 끝이 좋게 해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5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죠. 악인의 충고를 받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매일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형통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묵상하고 사모하고 체험을 받으시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참 신경 쓸 일 많이 있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만큼은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셔서 정말 넉넉하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